24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과 목초지. 오늘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 삶이 변하신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복을 받았고 또 우리는 어떤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셔야 영생을 얻으셔야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진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행하고 저주받고 괴로운 인생이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땅을 분배받고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지파의 땅을 받은 게 아니고 그 모든 12지파의 땅을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전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레위 지파가 기업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는 그냥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지 그들에게 땅을 줬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주셨습니다. 목초지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양을 키우고 소를 키워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이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말씀이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레위 지파에게 땅을 주시지. 그래서 레위 지파도 땅 일부분을 딱 맡아서 주면 될 걸 굳이 다 땅을 나눠주고 거기서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땅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좀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 땅을 받았는데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11조와 같이 11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바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 믿음의 징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주간에 믿음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입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11조가 그런 개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9개만 주시고 하시면 우리가 11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하고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왜 굳이 10개를 주시고서 다시 하나를 달라고 하실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겁니다.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테스트하십니다. 저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목사가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훈련이 끝나고 테스트가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아무나 다 가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충분히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것을 다 배우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여전히 충분히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땅을 나눠줬는데 그러면은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어디에 땅을 나눠줬을까? 이것이 이제 21장 쭉 8절에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론의 자손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아론의 자손 누굽니까? 제사장 자손입니다. 제사장 자손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자손은 다른 그 자손들에서 이게 끄집어 내셨습니다. 원래 아론이라고 하는 지파가 없었습니다. 아론은 그앗 자손이었습니다. 그앗 자손인데 이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그 아론의 후손들을 빼내서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거룩은 분리하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장 지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섬기고 나의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따로 이 레위 지파를 끄집어서 제사장 지파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아론의 후손들에게는
따로 하나님이 지파를 주시고 땅도 따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들이 뽑았던 땅이 어디냐면 유다 땅, 베냐민이 살던 땅, 그리고 시므온 후손들, 자손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이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와 베냐민과 시므온들이 받았던 그 땅의 일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은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을 얻게 됩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므낫세 반 지파와 이사갈,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라리 족속은 스브론과 르우벤과 갓 지파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땅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레위 지파들이 흩어집니다. 다 그래서 전국을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을 얻게 되고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개를 도피 성으로 삼게 합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다 흩어 놓으셨을까?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지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 흩어져서 제사도 지내야 되겠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도 보내야 되겠고 그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전국적으로 다 흩어 놓아서 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섭리라는 말을 씁니다. 섭리라는 말을 이 교회에서 사실 많이 써야 되는데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또 섭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JMS에서 섭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금산에서 섭리라는 말하면 저 혹시 JMS 교회 안에 이렇게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말 못합니다. 저거 혹시 신천지 교회 아니야? 그래서 못합니다. 구원에 대한 얘기도 잘 못합니다. 저 혹시 구원파 아니야? 아니 그 휴거에 대한 말도 잘 못합니다. 저 혹시 또 이상하게 저 또 말세를 주장하는 이상한 종말론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아니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를 다 가져가서 이걸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을 지금 강단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섭리는 굉장히 예수를 믿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한 나라도 섭리하시고 한 가정과 한 교회와 한 개인도 다 섭리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약속을 하셔.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였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결국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큰 섭리를 가지고 계신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누구나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라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봤을 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징조를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일어나서 막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지금 물론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죠.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고 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빈도가 더 많아지고 강도가 더 세지고 무엇보다도 지금 지구가 이 기후가 막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대급, 항상 역대급의 태풍이 불고 역대급의 더위가 찾아오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깨닫기 쉽도록 주신 게 뭐냐면은 해산하는 여인을 예로 들어주셨습니다. 이 임신한 여자가 10개월이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때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애를 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산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해. 배 아프다고 바로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아픈데 이 아픈 빈도가 점점 짧아져. 양수가 터져.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 예수님 오실 때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빈도가 점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예수님 재림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날을 고대하는가? 복받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복은 레위 지파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레위 지파.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첫 번째 복이 있고, 다음 주에 두 번째 복을 말씀드릴 텐데, 오늘 말씀드릴 복은 이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분들 그러겠죠. 그게 뭐 복이냐고. 복이, 우리는 복하면은 늘 떠오르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그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그런 복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어차피 주시겠다는 복이고, 정말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50이 다 된 나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가면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되는 방법이 뭐 신학교 일단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신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사 생활을 거쳐서. 사회생활 안 해봤어. 그 목사님들하고 또 저같이 일단은 일반 대학을 나와 나중에 신학을 했어. 집사 생활도 하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했어. 어떤 분은 사업하신 분도 있고, 군인인 분도 있고, 경찰인 분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사가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은 그 전직을 보면은요 다 있습니다. 전직 모였다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직업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여러 부류 중에서 다 부르셔서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간 분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목회자가 되신 분들은 다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아이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저를 어떻게 감당을 하지? 두렵고 떨림이었다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야말로 가장 행복한 직업이었어. 그걸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이제 뭐 30대 40대를 거의 다 보냈지만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되어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굉장히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그 복을 무슨 목사님들만 갖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그 일을 감당했으니까 제사장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는 레위 지파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시죠. 세상 일을 하시죠. 가정에서 일도 하시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시간 언제든지 교회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언제든지 세상에 나가서 또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유튜브가 발달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씀과 찬양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24시간 주님과 전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만 섬기는 축복을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라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라. 내가 주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려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일만 하다가 사람들하고만 놀다가 그렇게 하고 천국에 가기도 힘들겠지만 천국에 간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누구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저는 그 능력도 없고 저는 믿음도 없고 저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런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인가? 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신기하고 신묘막측합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레위는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움꾼이었어요. 싸움꾼. 칼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족속들에 가서 너희들 남자들 전부 다 할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시므온아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그 많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인 야곱이 볼 때도 이놈의 셋째 아들은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놈이 또 어디 가서 사고나 치지 않을까, 저 사람이나 죽이지 않을까 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레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너의 후손들이 다 흩어져 버릴 거라고. 아니, 자식에게 유언을 하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렸다니까. 너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2번이나 말했습니다. 너희 후손들 다 흩어져 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정말 저주 중에 저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는 참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살면 뭐하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축복받은 지파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시작점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들, 아론의 지파가 어디입니까?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레위 지파라는 거죠.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인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족속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출애굽하라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 모세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어쨌든 가장 높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근데 뭐 어느 대통령이 되던 간에 아니 세상에 지지율이 50%를 넘질 못해. 그냥 40%대입니다. 반 이상이 그 대통령을 신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40%의 지지율로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래도 지도자로 뽑았으면 70%, 80%, 90%가 막 후원을 하고 지지를 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막 안티들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40%대 가지고 일 못합니다. 어떤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인데. 전혀 이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계속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대가가 되어야 되는 거,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 어떤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본이 돼야지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테니스를 쳤습니다. 테니스장 가면은 그 얘기합니다. 야, 테니스장에서는 테니스 제일 잘 치는 놈이 대장이야. 그렇죠. 저희 그때 테니스 칠 때 저희 동호회에 사단장 출신이 있었습니다. 투스타였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 경찰도, 고위 경찰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다 한가닥 하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테니스장에 왔어. 그럼 거기서는 누구 다 소용없고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이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기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원에 가면 다 바둑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둑을 두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도 있을 테고, 정치적인 지도자도 있을 테고, 잘난 사람도 있고,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다 있을 텐데 다 소용없고 누가 바둑 제일 잘 두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굽니까? 교회는 누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막 돈이 많은 사람이 왔어. 교회에 무슨 뭐 저 장관이 다니고 장군이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향을 끼칩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영향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 저분이 비록 집사지만, 저분이 비록 새신자지만, 저분이 비록 우리 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그 다녔던 교회,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막 교회에서 뭐 앞장서서 일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요, 그냥 뒤에 계신 분들인데 그 중에 할머니 권사님 계셨습니다. 이분은 전도에 관해서는 이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분이 90이 넘어서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분께서 전도한 사람 100명이 넘습니다. 그 교회 주변에 살면서. 그러니까 전도에 있어서는 그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박권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선교를 한다, 뭐 산다, 이분이 앞장서서 합니다. 목사님도 가장 많이 섬깁니다. 그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 있으면 늘 뭐 후원을 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이들 다 감당합니다. 그 교회의 식주인과 같은 역할을 이분이 감당합니다. 그 브루실라 그 부부처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쪽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김건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에 대해, 이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기도에 관해서는 이분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막 교회를 엄청 섬기셔. 주방에서 이분이 일을 제일 많이 하죠. 그럼 그분은 그곳에도 영향력을 갖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으로 영향력을 갖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권력을 이렇게 향유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받고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려면은 거기까지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까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까지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레위 지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 전에 레위 지파는 별 볼 일 없었다니까요. 무슨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큰 위대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연락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모세가 우리를 여기다 놓고 도망가 버렸나 보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나 보다. 막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도 가도 못하죠. 애굽에 다시 돌아갔다면 다 죽을 게 뻔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어. 모세는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말이니까 보석 갖고 나오잖아요. 그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섬기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막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건데, 이 송아지, 이 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내온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가 차시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야, 지금 밑에 난리가 났으니까 너 빨리 내려가라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 십계명을 가지고 딱 내려봤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고 춤을 추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뛰놀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뛰논 게 펄펄 뛰고 뛰논 게 아니고 사실은 남녀 간에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게 예배였으니까 그 당시 가나안과 이방 민족에게. 그러니까 참 이 모세가 볼 때는 과간이 아니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지 않았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없다니까 만나를 주시고,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꺼내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여전히 구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편의 선자는 다 나에게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의 선자,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막 뛰놀고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송아지에 절하지 않은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이 모세에게 옵니다. 그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죄를 짓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 칼을 잡고 저 사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의 친척, 자기의 이웃, 여러분 아는 지인들을 칼로 이렇게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정말 힘들지만 정말 어렵지만 3,000명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저주를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거저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레위 지파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저주를 받더니만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람을 죽였어. 더군다나 이건 동족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세겜 지파를 죽였을 땐 저주를 받았는데 자신들의 동족을 3,000명이나 죽이고 이제 축복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이를 신기하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모든 죄악을 뿌리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 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순종하는 거, 내 믿음을 입증하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되었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레위 지파가 저주에서 축복의 지파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복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려면 이 축복받는 비결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되게 어렵게 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어찌 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맨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가족,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 돈. 근데 하나님은 그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쾌락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강원도에 집회를 가셔가지고 집회를 다 끝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옛날에는 102장이었는데 2차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서 그래 나는 그렇지 고백하시는 분만 부르자고 한 거예요. 아무도 못 불렀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50년 40년 믿고 내가 교회를 짓고 내가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절을 못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부귀야 바꿀 수 없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고백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 눈물 흘리십니까?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들 세상의 즐거움 다 버리셨습니까?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지를 못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들 예수밖에는 없습니까? 온리 지셨습니까? 오직 예수입니까? 그게 잘 안 돼.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안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다녀봤더니 뭐 보건고사하고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 쉽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고. 레위 지파가 저주의 지파에서 축복의 지파로 바뀌는데 자기 동족 3,000명을 죽이는 그 아픔을 겪었다니까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거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복이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진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 정말 믿음이 있어? 너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럼 이걸 바쳐.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너가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 있잖아, 그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바쳐 잡아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아우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정말 내가 못할 것 같은데 하게 됩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옛날에는 100만 원 드리는 것도 힘들었어. 1000만 원 드리는 건 상상도 못했어. 은혜를 받으면은요, 아닙니다. 정말 바칩니다. 초대 교인들이 정말 집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근데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내놓을 때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낸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내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45년간을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85세의 나이에 드디어 그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거기 있는 족속들 다 몰아내고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재수가 없는 건지 제비를 뽑았는데 그 땅에 딱 걸린 거예요. 그 땅을 레위인에게 내놔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기쁨으로 그 땅을 내놉니다.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해서 그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그 땅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45년을 기다려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레위인에게 제비 뽑혀서 레위인에게 갑니다. 그 좋은 헤브론 땅을. 근데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로 사랑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고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그 100년도 나중에 나이 먹고 병들어서 그렇게 살 텐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판단하면서 그렇게 한번 내가 정말 진정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솔직히 내가 당연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도 있는데 내가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지 내가 언제 사람의 편에 선 적이 있냐고. 여러분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사람의 편에 서서 일합니다.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내 생각을 버리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뜻은 좀 이렇게 좀 좋은 거고 편한 거면 좋은데 하나님 뜻은 참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이 맞을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 힘든 거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저도 막 하나님이 힘든 거를 많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거를 하느라고 엄청 고생하고 막 몸살나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해서 결국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았어.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저 적들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나가서 전쟁을 할 텐데 제사장이 오질 않는 거예요. 야, 이 제사장이 없이 어떻게 우리 전쟁을 하냐? 제사장이 안 오니까 이 지금 군사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야, 이 제사장이 안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약간 우리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막 탈령을 하고 떠나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왕 입장에서 큰일 났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사들은 자꾸 도망가는데 제사장은 오지 않고 밑에는 부관들도 왕이시여 빨리 전쟁을 하자고 막 하고 자꾸 군인들이 지금 막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사실 그때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사울왕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끝까지 보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 편에 섰다면 아무리 군사들이 전부 다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은 정하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의 질서와 만물의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정하셨냐면은 제사는 제사장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 누구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레위 지파가 제사를 주관을 해야 돼.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제사를 자기 멋대로 합니까?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뜻에서 결국 일을 처리한 게 아니고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막 급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사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죄로 사울왕은 왕위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딱 보니까 아이고 아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사울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복잡한 일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십니까? 정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계실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다 그러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고 하고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다 뛰놀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셔, 모세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15%로 줄었습니까? 가장 최신 통계 자료가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15%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한 3, 4%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거기서 5%가 더 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한 750만의 기독교인인데 그 중에 250만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50만만 남는다는 겁니다. 10%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500만 중에서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200만이 이단인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이단은 지금 200만입니다. 200만. 여러분들 그럼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누가 예수를 지금 똑바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알고서 신앙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답답하시겠구나. 주님께서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믿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이 말세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붙잡고 가야 하는 겁니다. 내 목숨이 위태롭다 하더라도 내 물질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끝까지 가십니다. 하나님 욥을 다루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다 죽입니다. 재산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병들어 버립니다. 부인도 떠납니다. 친구들도 와서 그냥 혀깨 물고 자살하라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 그걸 보고 그 믿음을 입증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복을 받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그 예언대로 다 지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야곱이 저주를 할 때는 너희 지파들은 다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살 거야. 너희들은 다른 지파처럼 모여서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흩어지긴 흩어졌죠.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를 받고 흩어졌으면 그게 귀양살이였을 겁니다. 저주를 받고 흩어졌으면 그 지파는 끝난 거였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왜 흩어졌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전국으로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저주를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그 편에 선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빛으로 사시고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아.
빛의 역할을 하지 않아. 그가 세상에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계속해서 썩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밝은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걸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과 성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결국 하나님 뜻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어디까지 전파하는,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래서 선교도 하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뭐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남침내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신학교도 6대 신학교라도 큰 신학교들도 많고, 그 교단이 처음부터 큰 교단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처음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침례교가 작은 교단이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남침내 교단은 선교에 주력했습니다. 선교회. 다른 교회가 막 큰 교회 짓고 뭐 이렇게 할 때 이들은 끝까지, 그래서 재정의 뭐 20% 이상을 항상 선교비로 하고 항상 선교사를 파송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미국 남침내 교단 선교사들 얼마나 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코카콜라 안 들어간 나라 없다고. 그런 것처럼 미 남침내 교단의 선교사들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니까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없으니까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돈 없이 일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선교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없어. 근데 그 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이 있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겠다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 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